자, 오늘 2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참된 믿음,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번째,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이죠. 그 약속하신 그것,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정경의 원리에 의해서 66권의 성경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게 알아서 보여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40명이 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무엘, 또 엘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호세아,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신약의 또 마태, 마가, 누가 제자들, 그리고 요한, 바울, 야고보,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무려 한 1500년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까지 하면 그게 그 1세기 90년 그 어간에 8, 90년 어간에 기록되어졌으니까 1450년부터 따진다면 약 한 1500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출애굽했던 그 시간이 1450년, 40년 그쯤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오셔서 AD 1세기의 그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이 66권의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기록되어진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 하여금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 66권의 성경을 이제 우리는 정경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것 아니고요, 박사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다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읽는 사람 그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조명, 계시, 밝히 보여주셔야만,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만,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첫째는 계시,
하나님을, 성경을 아는 것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는 것을 가지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아는 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누구지? 오늘 여기 안 왔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장례식장 갔는데 차가 좋더라고요. 물건 놓은 차인 것 같아요. 그걸 타고 가는데 이렇게 가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문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운전 중에 그것도 담임 목사를 태우고 가면서 그 핸들을 놓고 문자를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태연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거는 앞차하고 속도 거리도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율주행이 되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차를 처음 타봤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난 못 믿으니까 핸들을 빨리 잡으라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장례식장 가는 아침 내내 제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졸였어요. 얼마나 그러든지. 근데 보니까 진짜 그래요. 가다가 앞에 차가 오니까 지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와,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차에 대한 신뢰감이 있죠. 그죠?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이 차는 이렇게 운행되어진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어려운가요? 믿음과 그 다음에 확신과 신뢰는 결국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뭐냐면 그 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까 그거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근데 생판 모르는 저는 어때요?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핸들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뭐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주 태연하게 문제 알 거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여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참된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죠? 참기름이 있으면 먼 기름도 있어요? 참기름이 있으면 먼 기름이 있어요? 들기름도 있잖아요. 그죠? 살림을 안 사시나? 왜? 아니, 들기름이 있으니까 참기름 그러잖아요. 만일 들기름이 없으면 굳이 참기름이라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름 그러면 들기름, 참기름 그러니까 귀찮아서 참기름, 들기름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믿음, 참된 믿음, 그건 그렇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는 믿음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열쇠가 있습니다. 문이 앞에도 있고 저 옆에도 있고요. 앞에도 들어올 때 분명히 이제 문 열쇠를 두고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저 문을 열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현관 문은 또 그 열쇠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냥 일반 열쇠하고 좀 틀려가지고요. 이게 비싼 열쇠입니다. 교회 열쇠라서 되게 비싼 열쇠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잘 알죠? 어디다 뒀는 거 열쇠? 항상 쓰고 그 자리에 두세요. 쓰고는 다른 데 둬가지고 다른 분들을 좀 곤란하게 하지 말고, 자는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진짜 열어줘요 그러면 나도 때로는 늦잠 잘 때도 있는데 하여튼 쓰면 그 자리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열쇠 가지고는 저 문이 안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열쇠가 없거나 다른 열쇠 가지고 문이 안 열리니까 그 다음엔 본인도 되게 미안했겠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문 열어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천국을 여는 열쇠.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열쇠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지식적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에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직 때가 아닌데도 벌써 와서 우리를 내쫓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아직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건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야 되는데 왜 벌써 우리를 내쫓느냐라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며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구원, 세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들어도 밖에 나가서 차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말 하는 그게 제자들이었고 그게 오늘 우리예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적 동의,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도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고 그리고 3년 동안에 큰 가르침과 큰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다. 여기까지만 아는 걸로 끝나면 그건 그 사람의 많은 지식 가운데 한 부분을 채워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러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그래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함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 동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으면 맹종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 대한 반론도 때로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지식,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건 우리가 참된 믿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실적 믿음인 것입니다. 현세적 믿음이라고도 그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내일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내일 저기 소예배실에 그래도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먼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이제 한번 잠시 들려서 우리 자녀들 시험 보는 11명의 사람들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 현세적인 그런 믿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 재정, 자녀, 직업, 결혼 때로는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갈등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우리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한
그 문제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아무 문제 없겠지. 아니요.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 생명이, 우선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는 그 가운데 내 믿음이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늘 부딪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오든 내 안에서 오든 이런 문제가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지금 초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내들이 공의의 협박과 핍박,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이지만 서산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지만 또한 내 안에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들고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래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건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동안은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2월 1일 날 피택이 있거든요. 헌신 예배가 있거든요. 제가 11월 한 달 동안 피택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그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새벽에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해라. 기도하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다음에 되고 나서 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기도하세요. 좋은 시간입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시간인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신인상은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데뷔한 그해 잘하면 신인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박수가 뭔지 아세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손뼉 박수가. 자, 그래서 이 현실적인 믿음 있는데 그건 그런 내 상황 속에서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디로 가져가느냐?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졌을 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돌밭에 뿌려졌으니까 돌에도 약간의 어떤 수분이 있지만 그러나 햇볕이 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뿌리가 곧 말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는 잠시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그 나무가 식물이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의 영양분을 뽑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하나 찾아봅시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이 로마서 6장에서는요, 세례로 인한 그다음 우리의 이 자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로 말하냐면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었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진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의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하는 민족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는 의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죄에서 자유함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가지고 성도 쌓고 벽돌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발적인 모습으로, 왜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에 자유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복 받는 목적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자유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자유함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뚝 떨어져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 앞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왜요? 죄에서 자유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자유함이 자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된, 이 종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의 기쁨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쁘게 1차 선교 갔다 와서 힘들었어요. 오자마자 그 양반이 또 한 게 뭐예요? 또 가자 그러잖아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놀랍게요, 저희 교회 캄보디아 선교팀이 요즘 그런 은혜를 누려요. 캄보디아에서 선교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에 2025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와, 완전히 목회자들 중에 완전히 목사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들이구나. 아직 이게 짐도 다 풀기 전에 이미 2025년 날짜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저기도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 안에 이제는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먼저 메인바되어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건 구원 얻는 참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특정한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특별한 은사, 이걸 이제 이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적을 행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나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초반에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쪽에 거기 가서 베드로 그림자만 비춰도 막 병이 낫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그 엘리사는 스승의 갑절의 영역을 구하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 요즘 보면 새벽에 좀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올 연초보다는 지금에 좀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좀 경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특별히 할 일 없는데도 집에 쫓아가려고, 시간 되면 가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앉아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꽃감철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지금은 꽃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 지금쯤 되면 이게 감이 이렇게 떨어진 게 다 주워가지고 깎아가지고 그걸 이 바늘에다가 굵은 씨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다 끼워가지고는, 그리고는 처마 밑에 다 널어놨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전부 다 어리신 분들만 여기 계속 가만히. 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월쯤 되면 이제 고구마도 꺼내 먹고, 그 다음에 뭐 꽃감도 먹고, 저녁마다 이제 그거 꺼내가지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간식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내가 여유 있고 조금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쭉 기도해 놓으면 그게 지금 이 시간에 꽃감 만들듯이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이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나중에 유용한 모습으로 나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있을 때 잘해. 시간 여유 있을 때, 믿음의 여유 있을 때, 조금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더 깊이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긴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갑질의 영역을 구하고, 그래서 엘리사 행했던 이 사역을 보면 정말 스승보다도 더 갑절의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유명한 것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의 군사 정보가 새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알고 봤더니 엘리사가 우리가 여기 천막에서 비밀스럽게 얘기해도 그걸 다 알고 있대요.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도청 능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모여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전부 내기로 다 들어오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나 봐요.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람 군대가 막 진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쳤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우리 다 죽었다 그러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미련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병거가 겹겹이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게하시는, 이 종은 이런 스승 밑에서 그 스승이 행하는 그런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죠. 그래가지고는
나아만 장군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니까 어때요? 야, 세상에 어째 그렇게 그냥 보내냐. 주겠다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받지도 않냐. 그리고는 뒤쫓아갔다가 나중에 뭘 뒤집었어요? 나만의 나병이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이적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했던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요 목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든 엘리야든 아니면 베드로든 바울이든 그들이 이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은 와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짖는 개처럼 우리를 위협할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적과 기적, 이 자연계의 어떤 현상을 거스르고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냥 쫄아가지고 벌벌 떱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고 불치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자이요 흥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적을, 기적을 그것만을 보고 쫓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간증하는 분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왔다 갔죠. 조혜련 씨. 근데 그분도 간증이라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성경 지금 돼가지고 그렇게 박사 돼가지고 아주 이제 성경 전도사가 됐는데요. 간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적과도 같은 표적과도 같은 것이죠. 그게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만들어 흘러갈수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가야 되네. 그래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6장 31절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과 그리고 신뢰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구원자를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150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던 이 구약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시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1500년 동안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 지성소의 모습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져서 그래야 이제는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건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제대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되어져야만 그래야 예수 십자가,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한 네 개의 단어이지만 그 공식이 나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기에는 지식적인 것,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져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이루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의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이는 먹어 가는데 약속하신 자손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10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몸에 그 아들을 주셨고, 이후에는 100세에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것은 다름 아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인도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또한 오늘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에게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요,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같은 동행자, 협력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아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확신하여 신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건 누가 돕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2인 삼각 경기와 같은 겁니다. 성령님과 나는 이 다리 하나를 둘로 묶어가지고 그리고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못 가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도 가고 같이 동행하고, 그게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신명기에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는 게 어떠냐, 확인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정탐꾼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민수기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것들을 지적하는가 하면, 민수기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로 갈려지죠. 10명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지금 그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사람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애굽에서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리하여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자기를 거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데리고 나가라, 내 유고를 헤브론에 가서 묻으라고 했던 것, 그 다음에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가 죽을 터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나갈 터인데 그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했던 것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불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10명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반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 쟤들은 견고한 성, 싸우면 다 죽는다. 결론은 하지 말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자 그럽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졌고, 야곱이 왜 자기 유고를 헤브론에 가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요셉도 죽을 때에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했던 그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죠. 약속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아는 것이죠. 더 아니까 믿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신뢰로 나가잖아요.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무용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알고 그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 그 알미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 확신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그리고 원하는 땅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뭐에? 아는 만큼 누린다니까.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서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오셨습니까? 아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붙들려서 끙끙거리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우리 자손들에게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유업으로 물려준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알아서 해라. 얼마나 자신 있는, 얼마나 확신 있는 그와 같은 유언인 것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유언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앞에 늘 장애물은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을 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탁월하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지식이 저에게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탁월해지고, 그리고 대단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석해내는 탁월한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